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총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 행위는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자, 이 사탄은 물론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침내 온 천하 만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로써 사탄과 거짓 선지자,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로써 현재의 질서에 속한 세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신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날은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최후 심판은 기회가 더는 주어지지 않는 두려운 심판한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나요?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사탄은 물론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온 천하 만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적용 질문합니다.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는 깨달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1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소망의 나라,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처음 것은 사라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눈물과 고통과 사망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서 왕 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크고 견고할수록 인내하는 능력도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것이 도래하면 이전 것은 없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죄악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 옛 언약 안에서는 거룩한 공간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에게는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것이죠. 이 성경이 중요한 약속인 임마누엘, 즉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 구약 출애굽 모든 시대를 거쳐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게 옛 언약에서는 그 어떤 거룩한 공간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 함께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거기는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이런 게 다 없단 말이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다. 자, 두 번째 제가 또 질문해 봅니다.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나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이 크고 견고할수록 인내하는 능력도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과 달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경고를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회방하며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7 대접 쏟아지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그들은 배반했다는 것이죠. 또한 핍박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린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을 추종한 자들, 생명을 경시한 자들, 음행한 자들, 우상한 숭배한 자들,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말한 자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곧 둘째 사망인 것이죠. 지금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니까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와 수치스러운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예비된 찬란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미래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미래는 수치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삶은 미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성도는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거룩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합니다. 미래에 상반된 두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영광스러운 미래와 수치스러운 미래는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예비된 찬란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분이 가증히 여기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미래는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또 적용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되도록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세상적인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의 삶은 미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성도는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한옥 목사님의 나는 임팩트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그런 제목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 이 미국 뉴욕의 큰 투자 회사를 다니는 신실한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깊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평소에는 별로 티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술을 마시거나 음담패설을 하지 않았고 술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의 교제를 끊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정적일 때 신앙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성인물, 그러니까 이 포르노물 이런 거겠죠. 제작 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그 요청을 거절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20만 불이라는 그 투자 수수료도 날려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회사 대표에게,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거액의 자금을 그 회사에 투자하면 엄청난 양의 포르노 잡지와 동영상이 더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돈을 벌겠지만 10대의 성문화가 더 타락하고 성범죄가 증가하며 가정은 점점 더 붕괴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다른 회사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얻어내겠습니다. 그는 상사의 견제를 받으면서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에게 벤처 투자회사를 세울 기회를 허락하셨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이 상황에 휘둘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해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이익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한다면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한 풀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1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높은 성곽 동서남북에 있는 문틀, 성곽의 기초에 사용된 각종 보석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열둘이라고 하는 수의 이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곽의 크기가 12 곱하기 12, 144규빗. 우리 이 팔 이게 규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충만하기에 밤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9절,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석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절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우리가 이 보석의 종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많은 보석들이 천국을 다 이렇게 단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성도가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교회가 12사도의 사역 위에서 세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과 성곽의 측량주 쓰인 12,000 스타디온과 144 규빗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벽한 곳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새 예루살렘 성을 꾸미고 있는 보석들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세상 어떤 영광에도 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영광은 어떠한가요?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인 것이죠. 높은 성곽, 동서남북에 있는 문들, 성곽의 기초에 사용된 각종 보석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2라는 수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그런 찬란한 곳이에요. 자, 또 질문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이처럼 크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자,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장 2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를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어요. 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 사탄의 종노릇한 자,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뿐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기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인생 전체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 안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럴까요? 자,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해와 달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을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자, 또 질문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기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위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근원으로서 그 강은 길 중앙으로 흐르며 만국까지 이루고 있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영혼과 육체의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길이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등불이라 해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낙원의 회복이라는 22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천국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 없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를 먹고 마심으로 만물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선 죄로 인해 아담과 하가 받았던 저주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은 완전히 멸망했기에 성도를 죄의 길로 유혹할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자유롭게 나아가 경배할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 구리로 된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뵐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된 나하고는 이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수강, 생명나무, 12가지 열매 등은 천국이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천국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연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구리로 된 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20장 6절에서 11절 마지막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겠다고 다시 확증하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번 약속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또다시 선포된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계시록의 말씀이 임봉된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단락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천사는 요한에게서 두루마리에 수록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 이게 봉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소중히 받지 않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전한 모든 말씀을 미래에 막연히 있을 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곧 확실히 이루어질 약속으로 믿고 현재의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한 묵상 질문합니다. 이 천사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에 수록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걸 봉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또 이번엔 또 정의 질문합니다. 요한의 계시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이 보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미래에 막연히 있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곧 확실히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현재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은 이제 마무리하고 계세요. 주님은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 행위를 회개하며 보혈로 속잠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 같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속히 오리나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게 주님이 재림은 더디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정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다시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상이나 선물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세적인 복에 집중하려는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영광의 성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서 이제 묵상 질문해 봅니다.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은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되 각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정형 질문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께 받고 싶은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라나타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21절 주에서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계시록은 마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로 이 마라나타는 주에서요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성령은 사람들을 생명수 강가로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초청을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은 성도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초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묵상 질문합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도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 그들은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의 박해로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압박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오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 열방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라나타 주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왕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책에서 어인부처의 저서에서 자 그분이 함께라면 이러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오신다. 이 저자 어인부처는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에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자, 마치 안면에 있는 비밀 경호대 요원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자기가 함께
백악관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날 일행은 안내를 받아서 백악관을 향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다른 요원들은 저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 요원이 안내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백악관 앞에서 만난 경원도 역시 저분과 함께 오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있는 경원 역시 일행을 안내한 요원을 보고 입장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행은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제가 2003년 오늘리교회에서 이 사담 이 후세인 대통령,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미국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제거하고 이제 이라크를 이제 평정하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오늘리교회에서 저희가 15명이 같이 NGO로서 갔을 때, 저는 이제 기업체 강의 때문에 14명은 먼저 가고 저 혼자 인천공항에서 방콕, 바레인으로 쿠웨이트로 저 혼자 바그다드까지 갔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거기까지 갔는지 저는 좀 지금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40대 저는 한참 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할 때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 이후 1년 후에 김선일 형제의 참수 사건이 생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넘어가는 국경에 우리나라 그 공병들 서해부대 버스가 와서 김사일 목사님 오셔서 바레인 가서 요르단 암만에 가서 강의하시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시고 또 오시려고 나오신 그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우리나라 버스니까 군대 버스니까 ROK 아미 돼 있고 태극기 있죠. 근데 그 넘어가는데요, 그 지역은 이탈리아가 지키고 있어요. 이탈리아 군대가. 이탈리아 군인이 우리 코리아 태극기하고 ROK 아미 보니까 그냥 통과요. 아니면 누가 탄 상관없이 통과. 왜? 그 버스는 연합군의 버스이기 때문에. 그 무슨 여권도 뭐 입국 심사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여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버스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군 부대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사담 후세인 아들이 죽고 막 비상이 격상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라크 남부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 그 공항을 미군이 그걸 점령해가지고 미군의 이제 캠프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서해부대, 제마부대, 서해부대 공병대, 제마부대, 의료부대가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그 안에 가서 바그다드까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상이 격상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하고 그 서해부대 공병대 하청업자 이집트인 모하메드만 둘만 남은 거예요. 제가 모하메드에게 나 좀 같이 여기 어디 가서 좀 자자. 내가 돈 낼 테니까. 그래서 동네 가서 괜찮다고 제가 아는 사람 많다고 여관에서 잤어요. 근데 이 모하메드 하청업자가 밤에 잘 때 방 2개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거죠. 똑똑 두들면서 한글로 쓴 걸 줘요. 봤더니 모슬렘이 되는 길, 꾸란이란 한글로 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판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로. 이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이집트 건설 하청업자 모하메드는 이슬람 선교사였던 거죠. 그 우리 군인들이 6개월 동안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데 같이 일하다가 힘들고 이제 고향생활 할 때 한글로 된 책자 조그만 거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여기가 바로 이 영적 전쟁터구나. 이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도 있구나. 그런 아주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이 국경을 그냥 그냥 손가락하면 통과하는 거야. 자, 이제 이 대통령 앞에 가는 것도 어떤 요원이 데리고 가니까 그냥 통과야.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안내하는 거야.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통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왕 대신 예수님은 천국에 자유롭게 출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라고 우리도 같이 마음껏 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로 우리를 본향에 이끄신 예수님이 이제 그분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누리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그런 천국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역사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마침내 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마치는 순간까지 날마다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